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믿음이 자꾸 남아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겉으로는 신앙생활이 편안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또 나름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깊은 곳에는 여전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의 그런 생각입니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죠? 이 정도면 괜찮다.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낫다.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의라는 거예요.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그런 말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겉으로 보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세리는 죄인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의 기준이 뭐야? 육신 것, 땅의 것, 비교의식 그거 가지고. 그죠?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그죠? 내가 뭐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고 그런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는 구원에 둬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비록 나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거 하나도 감사해야 된다고. 왜? 이 구원이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고 가요? 천국. 구원 못 받으면 우리는 천국 못 가요. 이 땅에 살면서 그죠? 내가 죽는 그날까지 뭘 받아야 돼요? 구원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가 어딜 맞춰야 돼요? 방향을 맞추고 살아야 돼. 내 뜻, 내 기준이 아니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래요.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독의 11제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 이 정도야. 나 다 됐어. 나 하나님 말씀 많이 알고 있어. 그럴 때 거기에 누가 틈타는지 아세요? 사단이 틈탄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고 낮은 자세. 겸손의 왕이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 예수님은 만왕의 왕인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의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는 아무리 자기가 높아 보이려 해도 예수님이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흠이 없다 그랬어요. 바리새인을 어떻게든지 흠을 잡으려는데 흠 잡을 게 없어. 율법에는 완벽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20절에 너희 의가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 율법의 의로는 율법의 의 우리가 율법으로 다 짚은 거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율법은 뭐냐? 우리가 말하는 율법은 바리새인은 아까 말했잖아. 서서 기도하고 또 11조를 내고 나는 저 세리보다 나는 괜찮고 우리의 의는
예배. 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 예배가 어디까지 가져가셔야 되는데 집에까지 가져야 돼. 가정까지. 내 삶의 현장 일터까지 가져가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뭐요? 예배자요. 주일은 복음사랑 공동체가 말씀을 받는 그 예배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받은 은혜 가지고 내 현장 가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또 봉사, 기도, 말씀을 더 열심히 지켰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절대 우리의 의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옛날 성경에는 걸레 같다 그랬어요. 걸레는 빨아도 뭐요? 걸레예요. 아무리 깨끗이 빨아도 그 걸레는 걸레 용도로밖에 못 쓴다니까. 그렇게 우리의 의가 더럽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의를 가지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 그랬어요. 죄가 있으면요 언제 재앙이 올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의 죄를, 우리의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끝났어요. 진짜 영접했다면. 근데 우리가 매일 짓는 죄 있잖아요. 매일 짓는 죄. 그 죄가 계속 있으면 사단이 그 통로를 타고 와서 우리를 자꾸 어두움으로, 재앙으로 몰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연약하다고, 나는 늘 부정하다고, 나는 늘 실수투성이라고. 우리의 힘은 안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며, 오늘도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바람 같던 불 같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야 돼.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인도받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예요? 성령, 예수 그리스도. 그럼 내가 내 기준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비춰주시고, 내 안에 성령이 없다면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오늘 나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성령을 하는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이 힘들어? 내 안에 성령이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신앙생활이 어떻게 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예요? 쉬운 게 아니라 어려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의는 지켰다는 율법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었다는 의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의를 이루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뭐 하러 왔다요? 완성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한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의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누구의 의로 해야 돼? 내 의로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을 천국에 못 간다 그랬어요.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신 그리스도의 의로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뭐냐? 그리스도의 순종과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된 하나님의 의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을 말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저와 여러분은 내 의로 사는 게 아니라 뭐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믿음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의인이 됐다면 뭐로 살아야 돼요? 의로 살아야 돼. 믿음의 의로. 믿음으로. 근데 자꾸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보다도 뭐로 살아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 내 경험, 내 체질, 세상의 기준. 여러분, 세상의 뉴스나 정보를 보면 이 세상 살 수 없어요. 그죠? 그건 좀 덜 보는 게 차라리 나. 세상 뉴스 많이 보면 뭐예요? 두려움만 생기는데.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정보 뉴스보다 뭘 많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세상 것을 많이 보면 뭐가 생기잖아요? 불안해, 염려, 미래를 준비해야 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면은 평안해.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어떤 풍랑이 와도 내 안에 든든한 누가 계셔?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 어떤 것이 쳐들어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저는 조금 이 삶을 살고 있어요. 그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괜찮아. 왜? 그래서 믿음을 쌓아놓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그 믿음.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는 뭐로 된다고 그랬어요? 율법으로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된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뭘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한번 믿어봅시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 나라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러면 참 자유가 생겨요. 신앙생활에 갈등이 없어. 신앙생활에 요동이 안 친다니까요. 요동 치료가 없죠. 믿음의 의로 살아가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의로 율법을 지키며 신앙생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마태복음 23장 28절에 화 있을진저 그러는 거예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둘 다 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만 사랑했지 속으로는 사랑하지 않았어요. 겉으로만 다. 그래서 제가 부르짖는 거예요. 겉사람만 바꾸지 말고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 계명을 줬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면 돼.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당연히 이웃 사랑을 할 수 있어요. 내 가족 사랑하는 건 왜 못해? 부모는 아주 40이 돼도 자기 자식은 끔찍한데 남편은 미워해도 누군 사랑해? 자식은 사랑하더라고. 남편은 미운데 그 남편까지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남편도 엄밀히 따지면 뭐요? 이웃이 몰라. 남편이 이웃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한 신앙생활이 돼야 되잖아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믿는 가정에서는 거룩한 분노를 내셔야 돼. 남편도 믿고 아내도 믿으면 같이 따라가면 안 돼. 그지? 진리가 아닌 길을 따라가면 누구 하나가 거룩한 분노를 내야 되는데 비유 맞추면 안 돼요. 그러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된다니까. 비유 맞추는 게 아니라 거룩한 분노를 내야 깨닫지. 서로 뭔가 찔려야 되잖아. 근데 믿지 않는 남편을 있다 그러면 믿는 자가 어떻게 했어요? 죽어라. 어떻게 죽어? 우리는 못 죽어. 내 안에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의 힘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임해서 성령으로 죽어지게 해주세요. 기도 왜 못해? 기도하셔야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큰 은밀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기도가 다예요. 저는 기도밖에 할 수 없더라고요. 밤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한 번 한 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다 기도해요. 뭐 달라고 기도해? 겉과 속사람, 같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천국 준비하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그 가정들이 다 믿음의 가정 되도록 해주세요.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 30년, 40년 했던 부부도 원수예요, 원수. 왜 그렇게 될까요? 진짜 안 믿으니까. 진짜 믿어보세요. 또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겉으로 신앙생활하는 율법을 다 지켰다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겉으로 무늬만 신앙생활 잘하는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알잖아. 그들의 속을. 바리새인들은 늘 하는 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들만 의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결국 바리새인들은 어디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을 다 지켜도 그리스도 안 만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의 판결을 어떻게 피하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 열심도 들어갈 수 있죠. 내 열심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지. 내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 노력도 필요하고 열심도 필요한데 거기에 어떤 의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떨어지면은 모든 것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의를, 내가 의를 지켰다는 모든 의를 다 버리세요. 내가 했다. 내가 한 모든 의.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보여주기 위한 바리새인처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헌신을 해도, 우리가 기도를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도, 내가 누구를 도와도 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준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는 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합니다. 첫 번째, 율법은 죄를 드러냅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요. 마태복음 7장 1절 8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율법을 다 지켜도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어요. 율법으로는 뭘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 주신 거냐면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율법 앞에,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뭘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말씀에 비춰서, 말씀이 거울이잖아. 비춰서 보면 우리는 항상 뭐예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면 그렇게 말을, 이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는 죄인이고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다. 우리 얼마나 연약해요. 누구 하나 용서할 수도 없는데, 누구 하나 사랑할 수도 없는데, 누구 하나 도울 수도 없는데, 결국 누구밖에 몰라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인데 연약하잖아요. 말씀에 그렇게 들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나는 스스로 의뢰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여러분, 말씀만 따라가세요.
말씀만 따라가세요. 다른 건 사람, 똑똑한 사람 따라가지 마시고 세상의 방법 기준 따라가지 마시고 오직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악령 인도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 망할 것도 안 망하게 돼. 참 희한하죠? 말씀 따라가는 자가, 진짜 말씀 따라가는 자가 망하는 사람 못 봤어요. 말씀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기준을 보고 세상의 정보를 보고 야 큰일 난데 그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좀 더디 가더라도 좀 손해보더라도 뭐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라. 그래서 거울은 얼굴을 씻어주지는 못합니다. 거울이 얼굴을 씻어주지는 않아요. 단지 거울은 더러움을 보여줄 뿐이에요. 더럽게. 아 더럽구나. 문제는 우리가 더러움을 보면서도 스스로 깨끗한 척 하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지만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우리의 영의 눈을 뜨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혼의 만족을 위해 살아요. 혼의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혼으로 부르시면 안 돼요. 영으로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혼의 만족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회개할 수가 없어. 혼의 만족을 가진 신앙생활들은 자기가 다 잘났어. 왜? 바리새인처럼 나 기도했는데, 나 말씀 받는데, 나 예배 드렸는데, 나 헌금했는데, 혼에 만족하는 사람들. 진짜 영으로 말씀 받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회개합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없어. 난 나밖에 모른다고. 자기 의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는 지켰어? 나는 이 정도면 잘하는 거야. 스스로 착각 속에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봤을 때, 남편이 아내를 봤을 때, 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아 신앙생활 기준 우리는 겉으로 다 보잖아. 근데 가정에서는 겉으로 볼 수가 없죠. 가정에서는 그 사람의 행동을 봐요. 우리의 신앙은 뭔지 아세요? 행동이에요. 실제 신앙은 행동.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니 신앙생활 그렇게 한다면서 욕하면 되겠어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막 욕을 해. 이 안에 성령 없는 거요. 악령이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막 따져. 우리 안에 성령이 그걸 막아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싫대. 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본이 안 보이니까. 야, 저 사람이 예수 믿어? 야, 저 사람이 예수 믿어? 어머, 나 그럼 교회 안 갈래. 우리 몸이, 우리 얼굴이, 우리의 삶이 전도지예요. 그래서 막 살면 안 돼요. 막 살면 안 돼요. 사람한테 막 힘들게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삶을 살아가야 돼. 바꾸셔야 돼. 여태까지 신앙생활 해왔다는 거 싹 갈아엎으시고 다시 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야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지 아닌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자부심 가졌어요. 그러고서 자꾸 세리 죄인들을 정죄하는 거야. 저것들은 기도도 안 하는데, 저것들은 금식도 안 하는데, 저것들은 11주도 안 하는데 나는 다 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마태복음 23장 26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외식은 겉모습을 하는 신앙생활, 종교라는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대. 겉모양은 너무 깨끗해. 옷도 멋있게, 주일날 옷도 멋있게 깨끗한 거 입고 오지. 멋있어. 근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 안에 탐욕, 방탕 있죠. 당연히 있죠. 그걸 자꾸 꺾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게 있지? 아, 말씀에는 탐욕, 말씀에는 정욕, 말씀에는 모든 것들 십자가 못 박으는데 아, 아직 내가 살아있구나. 그걸로 보면서 말씀을 보고 나를 비춰보는 거야. 아, 내가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내 모든 자아를 꺾어주게 해주옵소서.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겉을 깨끗이 한다고 안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안을 깨끗이 해야 뭐가 깨끗하다? 겉이 깨끗하다. 겉으로 보여주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겉과 속사람이 같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말씀은 거울로 보게 하여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며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를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을 때 우리의 죄를 볼 수 있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지 못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지 못하면 말씀을 그렇게 듣는데도 내 죄를 못 보면 그게 뭐예요? 죄라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일어나는 상태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을 때. 근데 진짜 믿으면 뭐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일어난다니까. 어디에서? 우리의 가정과 삶에서. 말이 아니라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돼요. 모든 것들이 다 변화돼요. 근데 우리는 다 머리로만 알았어. 머리로만 알았어. 머리는 척척박사야. 근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에서는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 앞에 정직하게 서면 우리는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도 모르게 나와.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 우리도 모르게 나와. 우리가 한 거 가지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죄인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요 자기 아이들 독생자를 죽으면서까지 나를 살리셨다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대. 우리를 언제까지? 죽는 그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대. 우리를 죽는 그날까지 영원히 인도하신대. 남편이 일찍 가도 아내가 일찍 가도 내 사랑하는 누가 일찍 가도 내 아들 일찍 가도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대. 그럼 나를 책임지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책임지는 분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나에게 조금 잘해주면은 웃고 나한테 조금 뭐 하면 또 얼굴 붉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못해도 회개하면 다시 용서 받아주시고 나를 긍휼을 베풀어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느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몰아냅니다. 두려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몰아내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로 죄값을 지불했어요. 십자가로 우리의 죄값을. 원래 인간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창세기 3장 4절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세상에서 지금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고 있어요. 교회만 가면 다냐? 교회만 가면 떡이 나오냐, 빵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교회 가면 뭐 아무것도 안. 이렇게 사단이 원래 인간을 공격한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안 집도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거 먹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영의 눈이 떠진 게 아니라 육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아담이 도망갔잖아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우리 죄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겠다. 어떻게 자기도 독생자를 우리를 놓고 내줄 수 있겠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 그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누구 돼야 돼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람. 그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루지 못한 순종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로 만들었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셨어요. 죄는 있는데 죄 문제를 해결한 의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 되려면 누구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끝냈다는 거예요. 해결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짓는 죄는 어떻게 해요? 언제는 해결됐지만 우리가 매 짓는 자범죄, 그래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알고 지은 죄, 모독으로 지은 죄, 죄를 분명히 제가 말씀해 줬잖아요. 우리가 짓는 죄,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여호와께서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예물고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획을 깨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 우리가 삶 속에서 짓는 이 죄, 이 죄를 주님께 뭐예요? 고해야지. 알면은 회개해야죠. 십자가는 착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한 것입니다. 죄인이 위한 거죠. 십자가는 강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너진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무너진 사람들. 자기를 붙드는 사람은 십자가가 필요가 없어요. 그죠? 자기 의를 붙드는 사람 왜 십자가 앞에 못 나와? 내 의를 붙잡고 있으니까. 십자가 앞에 나오려도 못 나오는 사람이 되니까.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난 다 잘하는데. 한 가지를 우리는 100가지를 잘할 수 없잖아요. 한 가지 잘하는 거 가지고 우리는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가 안에 99가지 죄가 있는데. 그러나 자기가 무너진 사람은 십자가 앞에 생명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병든 자에게 쓸데없죠. 죄인에게 우리가 죄인이라면 주님께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사순절은 우리가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시간이 아니라 십자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고, 그죠? 사복음서 보면은 십자가 얘기가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이 죽으신과 예수님이 부활이 나오잖아요. 그걸 읽어보면서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구나.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은 자구나. 그럼 내 입에서 나올 것은 감사밖에 없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얼마큼 하십니까?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를 죽으신 그 사랑.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큼 아십니까? 그 십자가를 얼마큼 아세요? 그걸 남한테 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아는 것이 우리의 점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점 찍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바쁜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너무 바쁘잖아요. 분주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시간은 바쁘니까 밤에 그 긴 시간, 그때 하나님의 말씀도 보고, 그죠?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뭐를 없애버려야 돼? 두려움, 염려, 근심, 낙심 다 버려야 돼. 나이 들수록 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니까. 질병에 대한. 야, 안 걸리면 어떻게 하나? 나 아프면 어떻게 하냐? 그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그랬어.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내 힘으로 안 돼. 진짜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면 그 두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암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암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 암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그게 더 무서운 거라니까. 질병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질병 가졌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겨내지 못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그 성령이 어디 와 있어요? 우리 안에 와요. 그래서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고 죽음 없는 부활은 없어요. 십자가가 영광이에요. 십자가가. 그래서 찬송가 259장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씻겨졌습니까? 우리는 찬송만 부르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진 뭐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이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죄악이 있잖아요. 수천만 가지 죄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거를 자꾸 뭐를 시켜야 돼요? 예수 보혈의 피, 예수의 피, 십자가의 피로 자꾸 씻겨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단지 받았을 뿐이요. 받았어요. 그래서 신앙의 출발은 내가 했다, 내가 지켰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죄 좀 어디로 가지고 가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죄가 있으면 우리가 아프면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되잖아요. 그죠? 병원 안 가고 낫는 병도 있지만은 그죠? 병원에서 고쳐야 될 거는 병원 가야 되잖아요. 그거는 똑같아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어디로 가야 돼? 십자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보혈의 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깨끗이 씻겨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자유를 얻는 거야. 아, 자유. 아, 해방되었구나. 오늘도 죄를 씻김받았구나. 성령께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면, 그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 그럼 신앙은 무거운 짐이 아니야. 신앙은 감사가 나와야 돼. 여러분 입에서
날마다 감사. 이런 남편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런 아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런 교회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런 자녀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런 이 질병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경제를 어렵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를 하면 뭐가 일어나요? 부활이 일어나, 부활. 내가 죽어야 그저 예수가 살지. 그래서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반응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항상 기뻐야 돼요. 예수 믿는 게 기뻐? 그러면 너무 기뻐. 솔직히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기쁘십니까? 예수 믿는 게 기쁘게 주일날 기쁜 마음으로 나와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 준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준비하면서 계속 주님과 교제하면서 너무 기뻐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목사로 세운 거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성도들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 우리 주님이 듣고 계세요. 다. 우리 집에서 홀로 계실 때 어떤 기도 하십니까? 기도는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삶에 바쁘십니까? 시간 정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만큼 행복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며, 하나님의 자녀라며, 구원받았다며, 그럼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 예수를 위해 살아야죠. 삶이 바쁘죠. 분주한 거는 밤에는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의 말씀을 지적지적 보면서 이 말씀이 성경에 주옥 같은 말씀이 이렇게 있었구나. 내가 몰랐네. 여태까지 우리 받은 말씀은 조금 비싸이로 막 가는 말씀이 많아요. 주옥 같은 말씀이 다 많아요. 우리 율법 지킬 수 없어요. 어떻게 지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지. 우리가 조금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오늘 우리 자신이 조금 확인해 봐야 돼요. 나는 아직도 나의 의를, 내 자아를 붙들고 있는지. 나도 붙들고 있어. 붙들고 있는데 깨닫게 해주죠. 주님이. 주님 뭐라 하잖아요? 너 그러면 안 되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에게 자꾸 깨달음을 주세요. 어떻게 주냐면 너 그러면 안 되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정욕과 탐욕과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여러분도 그런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죄를 지으면서 이 안에 미움을 가지면서 탐욕을 가지면서 주님이 너 그러면 안 되지. 그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음성이 들리십니까? 너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음성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나의 의, 나의 자아, 내 자존심, 내 기준, 내 감정, 내 방법, 나의 기준 가지고 나는 잘하고 있어. 저도 감정이 얼마나 유동치는 줄 몰라요. 이렇게 막 꺾었다 하는데도 그러려면 자꾸 십자가 못 박는 거예요. 너는 죽었다. 저도 매일 펄펄 살아서 없어요. 제가 아직은 아니니까 가는 도중에 있으니까. 그래도 저의 신앙생활은 항상 죽어요. 또 실패할 때, 어려움 당할 때 혹시 하나님을 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할 수 없어. 여태까지 안 해왔는데 그거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데 독생자를 보내셨어.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은 우리를 사생활로 남기지 않고 사랑의 증거예요. 왜? 주님께 가까이 오라고. 우리는 조금 편안하면은, 육신이 조금 편안하면 어디로 가요? 우리는 세상으로 갑니다. 하나님께로 안 와요. 세상으로 가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태클을 걸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그죠? 혼내킬 때 미워서 혼내키냐? 혼내키지 않잖아요. 사랑하니까. 자꾸 엉뚱한 길로 가니까 야 이놈의 새끼야 일로 와라 그러잖아. 하나님도 방법이 그거 하나예요.
우리에게 조금 힘들게 하시는 거는 내가 실수한 것도 있어요. 내가 실수한 것도 단지 내 실수 때문에 내 실수를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또 누구한테 돌려? 하나님께 돌리더라고. 내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계획은. 그리고 정말 십자가만이 나의 의라고 믿고 있는가? 십자가만 나의 의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 완벽한 사람이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을 찾으세요. 연약한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말합니다. 율법은 지켜라 그래요. 그러나 십자가는 말합니다. 내가 대신 다 이루었다. 뭐를?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모든 것을 끝냈다는 거예요. 그 사순절 기간 동안은 우리를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사순절 기간은 십자가만에 붙드는 시간이에요. 자기가 무너질 때 은혜가 시작돼요. 은혜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만 이해되고 이 말씀대로 따라가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육체와 함께 정확하게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날마다 못 박으세요. 정욕, 탐심, 육체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십자가 앞에 서는 자마다 새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주도 여러분의 삶에서 십자가 붙잡고 모든 문제를 끝내고 승리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